이 시간은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순서로 예정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 과연 어떤 예정된 순서가 있을까 또는 예정이 있는가, 이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항상 예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 있는가? 예정이 있어요. 예정이 있는데 그러면 나 어떤 개인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예정이 있는가? 라는 문제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나 개인을 구원할 예정이 있는가? 그것은 불변적이고 확정적인가? 라는 문제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정은 있어요, 분명하게. 예정은 있으나 그 예정, 제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들어가서 그 예정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정확히 다루게 될 거지만 여기에서는 그 전에 약간 서론적인 측면으로서 예정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는가? 또 그 정해진 대로 그대로 되는가? 답변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않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답은 결국에. 이게 정확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왜 그러느냐?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정해져 있는가? 정해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세전에 아직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예정해 놔가지고 그를 구원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예정론은 만세전에, 창조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를 예정해 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건 틀렸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지는가 보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안으로 예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은 구원 안으로 예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정은 확정적이거나 불변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어떤 일을 시작하셨겠죠. 천지창조도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어떤 것만 예정되어 있느냐라는 걸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정은 첫째는 숫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숫자가. 개인이 예정된 게 아니라 숫자, 구원받을 숫자를 얼마만큼 주님이 세워놓은 그 숫자가 예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순서가 예정되어 있는데, 구원받을 순서가 예정되어 있는데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자, 숫자가 예정되어 있는 거 보실까요?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까지 함께 두 구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럼 언제 이것이 완성이 되냐?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3%를 못 넘는다고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숫자가.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 숫자가 채워지느냐? 이게 유대인들은요, 구약 시대 거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네,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됐던 예루살렘 교회, 이것이 AD 70년으로 끝났어요.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구원받은 숫자가 거의 구원받은 숫자의 전체 거의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유대인은 점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만 가고 나중에 유대인들은 거의 안 믿게 됩니다. 예. 유대인들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하고 유대인의 숫자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귀를 열어주는데, 이 유대인들의 귀를 열어서 구원시킬 자를 두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두 증인이 사역할 거다라고 얘기하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았던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펼쳐져서 유대인 중에 마지막 추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 이거 로마서 11장 이야기예요. 그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므로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숫자와 구원받을 순서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민족적으로만 예정되어 있는 것이 개인적인 순서가 예정된 건 아니죠. 누구든지,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했지, 유대인 너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구원받은 것은요, 차별이 없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10장 9절로 11절까지. 9절로 1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지금 어쩌면은 그 구원의 과정의 하나의 여정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기 때문에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안전하다 이런 말할 수는 없으니까. 구원에 탈락할 사람이 많아.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마지막에 구원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기초 입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찌가든 이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또 봅니다. 계속 12절로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누구요? 믿으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합치면 믿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문제. 그러니까 로마서만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영적 세계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죄가 덮여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줘야 거듭난 것이고,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들어와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얼마 되지 않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 순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1년 뒤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성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은 영원하니 안전하느냐? 그러지 않다 이거지. 왜? 주님을 부인해 버리면 결국에 쓸데없는 것이니까. 그 믿음이 흔들린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생명책 이름이 지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고 회개하는 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갈 때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회개하기 힘드니까 싫어해. 회개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싫어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병을 고침 받는다 그런다면 회개 않고 안수만 받아서 병 고침 받으려고 그래. 네. 그러나 그게 고쳐집니까? 고쳐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 받습니까? 회개를 하고 있으면 설령 병이 안 고쳐져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병만 고치러 다니면 지옥 가는 거죠 결국에. 왜? 그 건강 얻어서 그거 다 헛군데 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이 회개 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보다 더 구원에 가깝고 그 다음에 죽을 때도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회개를 해서 이렇게 제가 시켜보니까 1년 정도 이상 이렇게 회개를 해서 300번, 500번, 750번이 넘어가게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던 사람도 기록이 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 집이 지어지는 거죠. 회개 안 한 것과 하는 것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숫자는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숫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예를 들어서 뭐 35억, 예를 들어 그 얘는 몰라요 나. 35억. 그러면 유대인도 35억 예정. 그 숫자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나라는 사람이라고 정의자. 누구든지 믿을 때에 믿고 회개할 때 들어가는 거지. 나라는 사람이 만세전에 이르겠다. 이건 가짜요. 이런 말은 없어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 만세전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을 숫자를 예정해놨다. 이것은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순서는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의 순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개인을 너를 만세전에 예정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개인을 만세전에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할 자를 하나님 예정했다는 말은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아니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부터 주느냐? 누구부터 주느냐? 구원받을 기회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 배가 난파가 당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떠내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트를 옆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를 구원해야 돼. 근데 이 구원할 때 누구부터 구원할 거냐? 그 정해진 게 있잖아요. 여자부터 구원하시고, 아니 어린아이부터 구원하시고 여자부터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모르세요? 그런 순서가 있죠. 네. 그런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구원받을 순서를 예정해 놨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먼저라는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라는 것은 첫째의, 최고의, 먼저의 이런 뜻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로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됐어요. 헬라어를 보면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이 안 됐어요. 예,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영어도 번역이 안 됐어요. 대부분 영어도 번역이 안 됐어요. 뭐냐면은 유다이오, 이건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다이오 테라는 말이 있어요. 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테라는 말과 그 다음에 프로톤이 나와요. 프로톤은 프로토스예요. 이것은 먼저의, 첫째의,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테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 그 다음에 헬레니, 이건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헬라인, 그리고 헬라인. 카이, 헬레니, 그리고 헬라인. 그런데 유다이오테, 프로톤 돼 있어요. 유다이오테라는 말이 중요해요. 테라는 말이. 이 테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보스예요. 둘 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원을 하는데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를 받은 할례자 족속과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이 둘 다를 다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뭐냐?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신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끄트머리에 갔을 때 내가 진짜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의 열매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끄트머리에 와서 죽을 일보 직전인데 나는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이 있었으면 이미 열매를 맺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판단 기준으로서 주님이 이게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시작 지점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작점을 끄트머리를 가가지고 얘기한 거하고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루터는 종교계에서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말씀인데 야고보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이건 성경에 빼야 된다.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사도적 서신, 사도적 저작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버렸다고.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성경에 오직 믿음이란 한 번도 안 나와. 오직이란 말은 헬라어로 모노스란 말인데 이 모노스 피스테스란 말이 안 나와 성경에 한 번도. 근데 그걸 만들었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종교계의 전통으로 우리가 지금 알아가지고 우리가 종교계 전통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로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을 것으로 시작을 얘기한 건데 끝에 어떻게 탈락된지 모르는데 그것만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꽉 찼다고 말이지. 지금 전 세계 종교계의 후손이라 하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하셨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우리는 다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부터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출애굽에서 나왔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죽이려고 데려 나온 게 아니고 다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데려 나왔는데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광야 다 엎드려 죽였잖아요. 그게 데려 나올 때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데려가려고 주님이 데려 나온 것이지 광야에 죽이려고 온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지를 광야 생활을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확인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지막 끄트머리에 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당연히 지옥 가야지.
합당한 삶을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천국하게. 그런데도 얼마나 하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말을 지금도 붙들고 그것만 아닌 다른 것은 다 이단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리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스라엘 민족에 이미 구원의 여정이 다 얘기해놨는데 그 여정을 그대로 봐야지. 예표가 있잖아. 고린도서 10장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여정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지났다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 인도를 따라서 왔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 이게 구름 기둥과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것을 예표한다 그 말이죠. 다 같이 그리고 나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 생수를 마셨죠.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을 먹고 양식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멸망시키려고 데려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멸망을 당했느냐? 네 가지 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 그 다음부터 6절부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광야에서 1차적 구원을 받았으나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뻔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악한 자가 돼서 계속 살면, 악한 자에 속해서 계속 살면 멸망받는다 그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네 가지를. 첫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돼.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 믿고 점치러 가고 예수 믿고 다른 데다 한 번씩 가보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교회 특히 성가대들 음행 꽉 찼어. 특히 찬양 인도자들 음행 꽉 찼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찬양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천국 갈 때 택도 없는 얘기요.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어디서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고 뻔뻔스럽게 찬양을 인도를 해. 가만 놔두지 않아.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시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국 보내겠어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 맨날 원망하고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지 그 죄값을. 그런데 그 죄값을 받고 있는데 그 죄값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데 회개하기는 싫고 원망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 사람 천국 데려가겠어요?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어. 질병으로, 가난으로, 신기로, 막힘의 저주로.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 또 회개하면 주님이 없애준다는데 그 회개하기 싫어서 안 하고 원망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못 가지. 그 다음이 중요해. 11절 말씀 12절 11절 12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뻔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오늘 갖다 내일 부인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 시험해본 거 아니에요? 믿음 있다는 사람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할 거냐 말 거냐 우상숭배를 교회에서 다 한다고 했잖아. 우리 한국교회가. 소수의 사람만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한상도 목사 이 소수의 사람만 그때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한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6.25 전쟁이에요.
시험해 보는 거다.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고 잘못된 것을 그냥 주입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 하나님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불렀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거 알려줘야지. 괜찮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회개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회개를 전하라.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끝 무렵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는 시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만 막 가지고 얘기하는 걸 저는 얘기하지 않죠. 전체를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데 로마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로마서 강의는 기초로 알아야 되고 진짜 기초로 알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주의사항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용법이 있는데 사용법에다가 주의사항이 있어. 근데 사용법만 알고 주의사항을 몰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사항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상속자가 되어 만세전에 예정하였는데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시간이라면 10명을 다 이렇게 맺힌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동적이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어제까지 온전했어도 오늘 다시 우리가 죄악에 빠져 들어간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순서, 이 순서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민족적인 구원의 순서를 정해놨어요. 왜 그러면 유대인이 먼저입니까? 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먼저요, 기회적인 측면에서도 먼저. 왜 유대인입니까? 그것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를 유대인이 태어나게 했거든. 자, 요한복음 4장. 그들은 이 육신적인 메시아를 태어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걸 지켜왔어요. 그걸 귀하게 여겨야죠. 사마리아인이 아니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 22절. 사마리아 여인이 한번 하는 걸 얘기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마리아 현령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다는 그 말씀을 저버리고 북쪽에 가서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을, 또한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빗나갔잖아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걸 알고 레위 지파하고 함께, 제사장 지파하고 함께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도 이방인하고 섞여 살지 않냐고 5만 명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켰잖아. 그래서 구원은 메시아를 탄생하게 했던 유대인들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게 로마서 9장에 나와요. 자,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4절로 5절.
4절로 5절 시작.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웠잖아. 그들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새 세상을 받으신 하나님이라. 육신으로 메시아를 태어나게 했던 공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공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켜줬잖아.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서 결국에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한테 시작되어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 순서로 이 순서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가자 이러겠죠.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꼭 그러잖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고을, 그 다음에 이방인이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은 먼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먼저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사람 이스라엘 집이라면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이 9장에 나와.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이 기진맥진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목자가 없어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대제사장들이 지도자가 안 돼.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가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를 먼저 가라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는 다 거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을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런 서기관들이 다 거부한 거 아니에요. 배척하고. 그런데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종이 중풍병으로 죽게 생겼네.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 회당을 지을 때 도와줬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회당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백부장이 부탁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그래요. 그 중간에 이 백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요. 주여 오지 마소서. 바쁘신데 너무 많으신데 저희 집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 종도 있고 군사도 있는데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는데 말한 대로 다 합니다. 말씀만 해도 될 겁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어. 이방인에게 예수님 아직 복음을 먼저 증언하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돼서 이방인 연결되어 있는데 이방인은 오시지 않아도 된대.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또 한때는 마태복음 15장이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약간 쉬시려고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갔어요.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갔어요.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갔는데 어떤 여인이 쫓아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개들에게 음식을 못 준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먹을 줄 아니.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오, 깜짝 놀랐어.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강하는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르쳐줘도 어떠한 놈도 베들레헴에 간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 알고 있어도.
오히려 이방인이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항상 베드로는 자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해코지를 해 계속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특히 데살로니가 갔을 때 더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아픈 마음을 전해놨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그래서 이 골육 친척을 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에 끊어지지 원하는 것은 자기 골육 친척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고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 메시아를 그렇게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온 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왜? 자기의 기득권 유지하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 해보려고, 사두개인들은 돈 벌어보려고. 그 제순물 있잖아요. 양 비둘기, 환전, 이런 걸 돈 벌어보려고 주님이 이걸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성전을 지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다 얘기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지적하니까 이들이 자기의 기독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은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을 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얼마나 그들이 거역적이었어요. 37절입니다. 38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거 보세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실한 진리를 얘기를 하면 귀를 듣고 회개를 해서 따라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2단 3단이라고 정죄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정통이라고 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꽉 찼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매도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나 패턴이 똑같아요. 자기들이 말씀 잘 알고 있대. 자기들은 종교개혁자, 물론 종교개혁자도 훌륭하게 있지.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오직 믿음이라 날마다 교리 가르치고 있고, 칼빈주의 5대 교리 가르치고 있고, 얼마나 성경이 틀린 게 많은데 자기들이 주장하고, 성경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런데도 주장을 해. 끝까지 할 거야 아마.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안 온다는 거잖아요. 고집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믿는 믿음 때문에, 교리 때문에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 죄값을 받게 되겠죠. 이 세상에 참 어리석은 자가 많아. 여러분들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귀때기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나? 그래서 참 겸손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다 하면 여기까지고, 여기가 생명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지. 거기다가 편하고 쉬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믿고 편하게 가는 거, 회개도 안 하고 뭔 일을 하겠다는 거, 어리석은 거요.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됩니다.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파송을 했지만 결국에 이들이 안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마지막에 유언을 하셔요.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하셔. 19절인데요. 18절부터 제자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제자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여기 민족 이방인의 원문에는 에스네, 에스노스의 복수형이죠.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얼굴과 성령의 세례를 줘서 구원받게 하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으로 바꿨어요. 유대인에게는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유대인에게만 주는 특별 어떤 그 특허권을, 아니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언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간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언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생긴 것이고 로마 교회도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지. 회개도 나한테만 와서 공부를 해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지. 왜 여기만인데? 주님은 누구든지 회개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 얘기하고 있으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나는 나팔수에 불과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난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우선순위를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유대인들이 발로 차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누구든지다. 저처럼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조상 제사, 부처 불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을 그렇게 섬겨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 하면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은혜를 갚을까 생각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복음을 증언해 주시되 이 마지막 시대는 회개가 중요한 거니까 회개까지 당신 회개하시오. 회개 기도문.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읽어야 될 이유, 회개를 해야 될 이유를 영상으로 먼저 좀 보내주시고 회개 기도문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알아서 회개를 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죽을 때 새로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이 꼭 선민의식처럼 바뀌어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행위를 얘기하면 2단 3단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면 행위라고 또 매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인 거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으라 그리고 행함의 열매를 보라. 내가 그의 열매로 그를 심판하겠다. 주님 약속했으니 오늘의 내 삶의 열매가 있는가 뒤로 돌아보면서 살펴봐서 내가 부족하면 오늘도 회개해서 잘못된 거 버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